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지금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 역사에 보면 그 유럽 대륙을 가장 많이 이렇게 정복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알렉산더는 저 구약 시대에 또 한 번 있었고, 또 나폴레옹은 또 프랑스. 여러분 나폴레옹이 맨 마지막에 여러분 어디서 죽은 줄 압니까? 그렇죠. 유배지에 갔어요.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는데 결국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끌어내렸어요. 이제 끌어내린 것도 부족해서 다시는 못하도록 산타 헤레나 섬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이제 나폴레옹의 마지막은 그 섬에서 죽은 거예요. 나폴레옹이 거의 마지막 때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잖아요. 여러분 한때 그렇잖아요. 자기가 밟은 모든 땅이 다 자기 거였잖아요. 그렇게 정복한 사람이 마지막에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섬에서 자 바다를 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야, 저 바다는 백성들의 눈물이 아니겠냐. 근데 자기 그래 느낀 거지. 그래 이게 막 바람이 막 부니까 야, 저 바람은 사람들의 한숨 같아. 얼마나 시적입니까? 근데 그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닷없이 아니 예수는 온 땅을 차지했는데 자기는 누울 수 있는 한 평밖에 자기 땅이 없다. 그렇죠?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자기에게 주어진 게요. 자기가 누울 수 있는 땅 한 평이라. 죽으면 관에 들어갈 수 없어지니까. 그 한 평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특별하게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구석구석이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아니 예수님이 뭘 남겼기에 맞죠? 지금도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니까. 퍼지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퍼져가는 그 가장 중요한 역사의 포인트에 있어서 오늘 뭐가 있냐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그냥 읽었지만 이 사도행전 13장의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게만,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드디어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흘러갑니다. 이 복음이 마게도냐로 흘러갑니다. 이 복음이 로마로 흘러갑니다. 로마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다시 아시아로 흘러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그렇잖아요. 교회사와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에요. 전환점이 된. 오늘 영어로 전환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가비가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터닝 포인트다. 그죠? 터닝 포인트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의 안디옥 교회에서 막 바울이 많은 선교를 했다. 뭐 그거는 역사적인 응답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에게는 뭐가 생겼으면 좋겠냐? 터닝 포인트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환점이 생기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터닝 포인트 전환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뭐 갑자기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대통령이 되거나 갑자기 여러분의 삶이 바뀌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일상의 삶을 삽니다. 평상시의 삶을 산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걸 보면 그 일상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뭐 안 배우고 뭐 안 해도 여러분이 똑같은 삶을 사는데 우리가 중요한 걸 못 보면 그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삶인데 여러분이 중요한 걸 봐버리면 그 일상은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생에 터닝 포인트가 생기겠냐? 그렇죠? 옆 사람 봅시다. 여러분 전환점이 생기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렇죠? 전환점이 생기고 싶습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대로 그냥 살지만은 우리 속에 내가 조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언제 터닝 포인트가 생겼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황금의장을 보면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게 키입니다. 아니 누구나 다 마음은 가지고 있죠. 근데 진짜 변화되어진 사람을 보니까 다른 걸 봤어요. 다른 걸 봤어요. 숨겨진 걸 찾아냈어요. 똑같은 일상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뭐가 생겨요?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직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환란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5명을 하나님이 따로 불렀어요. 이 5명이 주를 숨겨 금식했는데 하나님 5명을 부른 거예요. 이 5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2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러가 바울과 바나바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파송해라. 파송해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보내뿐 거야. 근데 성령 인도받아가 가니까 그게 뭡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시아라는 소아시아 지구로 가게 됩니다. 또 성령 인도받아 가니까 아무도 가지 못한 마게도냐를 인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 얻으면 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더 이상 퍼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눈을 열어줍니다. 그건 영안의 눈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중에 뭐라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 세울 나의 그릇이다. 자기 개인의 인생이에요. 눈이 열리는 거. 나는 이방인과 왕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불렀구나. 아멘. 아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방인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 변했습니까?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뭘 위해서 봤어요? 아무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땅을 본 거예요. 저기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믿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결론에 제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걸 보고 관점을 3가지, 2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3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레드오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레드오션이 뭐냐? 경쟁해야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학교 공부하잖아요. 맞죠? 학교 공부하면은 제일 어디에 민감합니까? 등수에 민감해요. 1등, 2등, 3등, 4등, 나는 꼴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자기의 등수대로 자기 인생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가 내가 꼴찌한다 이러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남들이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생은 망쳤구나. 이 생망이라. 아무도 얘기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자기 등수가 자기 인생이라. 그게 뭐냐라면 레드오션이라는 거예요. 레드오션은 뭐냐?
공부하는 그 성적만으로만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1등 한다고 행복합니까? 그 옛날에 영화 나왔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사실 1등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는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우리도 모르게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등수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공부 못했는데 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공부 잘해라. 공부가 잘 됩니까? 근데 희한하죠. 성적으로만 이렇게 정의했던 세상이요. 지금은 애들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요. 애들이 어릴 때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다른 길을 파기 시작합니다. 내가 운동을 잘해. 그러면 나는 요 분야로 가야지. 이해됩니까? 나는 미술을 잘해. 다른 분야로 갑니다. 예전에는요. 학업 외에 다른 분야가 그렇잖아요. 측정이 안 됐다니까. 근데 지금은 자기가 갈 수 있는 분야를 택합니다. 요즘 랩런트들이 그 직업 가운데 뭐 조금 떨어졌지만 희망하는 직업 가운데 1위 군이 뭐였는지 압니까? 유튜버라. 예전에는 생각도 못한 직업 아닙니까? 요즘은요 애들이 1등이 유튜버라. 요즘 랩런트들이 노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은 뭐 하고 노십니까? 그렇죠? 뭐 어디 산책하고 여행 가고 이래 놀잖아요. 제가 명절 때 이제 황해 가가지고 우리 조카를 봤는데요. 이 성격도 뭐 내성적이고 한 번씩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엄마 아빠한테 쫄라가지고 다른 학원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게 학원이 한 개가 있대요. 그거 보내달라 그랬대요. 그게 뭐냐면 방송 댄스 학원이라. 방송 댄스 뭡니까? 아이돌들 춤추는 거 그거 가르쳐주는 댄스 학원. 근데 그거 왜 배우냐 이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살아남으려면 뭐 찍어야 되냐? 릴스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 릴스가 뭐냐면 카톡에 왜 이렇게 짧은 쇼츠 있잖아요. 그래 춤추고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 틱톡 뭐 틱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안 만들면은 그룹에 끼워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누구나 다 뭐가 되느냐? 배우는. 그거 해가지고 눈에 띄면 어디로 갑니까?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라면 경쟁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레드오션에서 늘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느 날 다른 걸 발견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발견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루오션.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의장이 있다라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건 먼저 본 사람이 자기 거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학과도 예전에는 영문학과 뭐 이렇게 일이 정해졌잖아요. 요즘에는 학과가 어떤지 압니까? 융합이라 융합. 인문학과 경영학이 짬뽕이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에 좋은 거 경영학에 좋은 거 짬뽕해가지고 만들어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음악 하잖아요. 음악회가 안 돼. 뭐 해야 되냐? 음악 플러스 치유. 그러니까 음악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한지연 청년이 오늘 그 아침에 그거 뭐 한 게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 자료가 뭐냐? 요즘 그냥 인문학을 하면 안 돼요. 인문학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치유 인문학이라. 이거 뭐 하는 거요? 믹스를 시켜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가서 섣부면 그건 독보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오션이다? 블루오션이다. 제가 블루오션을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서론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내가 되게 하는 건 불가능이라. 구조가 안 되게 돼 있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틀 안에서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못 봐서 그런 거 못 봐서. 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우리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근데 서로만 깨달으면 다니까 뭐 본론은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황 집사님이 저기 이제 중국집을 오픈했잖아요. 오픈했는데 황 집사님이 사실은
재정이 없어요. 돈 없이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있어요. 집사님이 아시는 분 가운데 저 서울에 이제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뭐만 하냐라면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만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하느냐? 이 사람이 돈 가지고 지어줘요. 그래 그분이 투자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만 하느냐면 돈이 조금 있으니까 음식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 내가 돈 주고 가게 열어줄 테니까 수익에 몇 대 몇 나누자. 네 해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황 선생님 하는 거예요.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수익 나면은 반은 글로 가는 거라. 이거를 한 개 한 게 아니에요. 전국으로 다 깔아놨어요. 이 사람은 뭐만 해요? 찾아가지고 지원해주고 놀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거든. 장로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통화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보는 게 다르구나. 우리는요, 내 돈 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내가 뭔가 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은 보는 게 달라. 되는 사람 찾아가지고 되게 하는 거 지원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노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 목사님,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일 귀한 게 돈이 아니더라는 거라. 뭡니까? 이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제일 귀한 게 시간이라는 거라. 시간이라. 자기는 돈으로 시간을 산대요. 자기는 돈으로 시스템 만들어 놓고 자기 시간을 다 버는 거예요. 그래가 참 이 사람은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사는구나. 무슨 보는 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블루오션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서론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골드오션이 있어요. 황금어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예수 믿고 다 가졌는데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도 안 봐. 여전히 내가 살던 방식, 여전히 세상의 기준 방식 그거 가지고 자기는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의 것을 황금어장을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은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황금어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장을 봤기 때문에 다른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보는 게 달랐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봐도 끝은 한계입니다. 다른 걸 보면요 다른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개인에게 전환점은 언제 생기느냐? 저는 그렇게 하더라고. 오늘 이 성도들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섬기면서 뭐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게 첫 번째 키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황금어장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사실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머리로 살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응답 못 받습니다. 너 열심히 할 수 있는 응답 받지 당연하죠. 그러나 그 이상은 못 받아요. 내 지식 가지고 응답 받죠. 미안하지만 그 이상은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황금어장이 따로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라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 믿어지느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간장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맛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맛본 자는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근데요 억울한 건 뭐냐? 내가 맛을 못 봤어. 맛을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맛을 못 봤으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일 없으려고 한다라면 다 없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없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가운데 응답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내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맞잖아요. 내가 우리 이사에게 한번 얘기할 때, 야, 네가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만일 그게 맞다라면 이 세상에 3분의 1 사람이 가짜다. 맞잖아요. 전 세계 3분의 1이 하나님 믿는데. 그 말은 뭐냐? 기도의 황금어장이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간 거예요. 아멘?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갔을 따름이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이 가진 거 그거 다 가지고 있고 키는 뭐냐? 그걸 넘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뭐로 힘을 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해보세요.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어요. 예배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 죽어도 안 하는 새벽기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만일 내가 돈 주고 억지로 하라 그러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분은요 새벽기도를 나와서 응답받는 맛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모릅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달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늘 요 자리에 앉거든. 강도님 앉는 자리에. 저기 복된 자리입니다.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기도. 근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지만요. 내가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나를 뛰어넘는 어디 안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진짜 능력이 맛보면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맛보면 아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내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이게 하나도 안 믿으시면 실험 삼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내린 무당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가짜 말고 진짜 신 내림 받아가지고 진짜 딱 보는 귀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 하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야 진짜 영적인 게 있나? 그렇죠. 성경에는 있는데 이게 진짜 있나? 제가 무속인 대구에 있는 무속인 집 거기 다 가봤어요. 근데 진짜가 있어요. 딱 가니까요. 이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신내림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게 보이고 뭐가 되고 다 가르쳐줘요. 근데 너무 사실적이에요. 내가 들어갔더니 보는 거예요. 3명 들어갔거든. 들어갔더니 보자마자 왜 왔냐 이라는 거예요. 왜 왔겠어요? 당신 보러 왔지. 그러니까 너희들 목에 십자가 3개 보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하냐라는 거로. 이야,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가가지고 이야기를 다 내가 궁금해서 왔다. 내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인 세계가 너무 궁금하다. 당신 귀신 들려가 이렇게 하면 진짜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냐.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귀신이 들리면요 다른 인격이 들어온대요. 어디를 통해 역사하느냐? 신경을 통해서 역사한대요. 감각까지 주관한대요. 그래 실제로 내리면 어떻게 되냐? 보인대요. 이 사람의 과거 보인대요. 말하는데 맞아. 여러분 영적인 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본 거라. 만일 악령의 역사가 있다라면 성령의 역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갔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답받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를 봐라? 영적인 황금상을 봐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상 가운데 충만하도록 해라.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눈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 또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응답이 전달됩니다. 그거 심부름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두 번째 뭘 누리라?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신과 가정과 현장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짧은 그렇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요 짧은 단어지만 이게 뭡니까? 영적인 황금의장을 보고 인도받았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을 겁니다. 나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올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합시다.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진짜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안으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두 번째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의장이 보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못 봤던 것들이 새로운 게 보입니다. 그게 영적인 황금의장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밖에 못 봤어요. 우리 교회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어디를 보게 합니까? 아시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눈 열어주니까 어디가 보여요? 마게도냐가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현장에 뭐가 보여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의장이 보여진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의 문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바쁘면 그건 어마어마한 황금의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렘넌트가 대학을 들어갔길래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늦학기로 뭐 대학을 들어갔는데 야, 이 수많은 이 대학 안에 하나님이 너에게 준 황금의장이 뭐겠냐 한번 찾아봐라. 맞잖아요. 똑같이 대학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황금의장이 있다. 기도해봐라. 그래서 제가 과, 배경, 다 지금의 대학의 시간표 딱 보니까 황금의장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다민족 유학생이다. 기도해봐라. 지금 하나님이 이 한국의 대학에 수많은 다민족 유학생들을 보내놨다. 우리가 그 나라로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 근데 그 나라에 있는 학생이 이까지 왔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럼 이들이 와가 공부만 하고 간다. 억울하다. 이들 안에 복음 받을 제자가 있다. 기도해봐라. 아니, 늘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고 다 공부하고 다 한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 황금의장이 딱 보이면요. 달라집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저 빨간 머리네. 그때부터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야, 저기 노랑 머리네. 저 친구. 본 사람은 그렇죠. 자기만의 응답을 찾고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권 집사님 부부가 이제 영천에서 와서 그리고 우리 권 사람이 소원이 뭡니까? 빨리 지파라가 대구로 오는 거라. 교회 주변으로 오는 거라. 어떻게 하든 빨리 오고 싶어요. 그렇죠. 시간표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보내시느냐? 언제 보내겠어요? 언제 보내겠어요? 내가 있는 영청 땅에 황금의장 속에 응답 다 받을 때까지. 거기 시간표라. 아니, 아무도 못 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정을 보냈다. 계획은 뭐요? 여기 있는 이곳이 뭐라? 황금의장이라. 제가 영천 매 사역하러 못 들어갑니다. 집사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다? 황금의장이 있다. 그거 찾고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음으로 갑니다. 아멘. 곰곰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는 건 늘 일상적으로 한다니까요. 하는데 못 봐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나만 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 뭡니까? 아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놓고 없다 하면 안 되잖아. 기도해 보고 하나님 똑같은 삶을 살면 어디 안 가도 됩니다. 우리가 뭐 성교하러 굳이 어디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있는데 이 현장에 나만 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 뭡니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보여주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황금어장을 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어떻게 되냐? 만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사실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황금어장에 딱 있으면요, 만남이 그 황금어장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늘 있었어. 있는데 내가 관심이 없었어. 왜? 내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고 발견해 보면 그때부터는 만남이 황금어장을 여는 만남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제자는요, 바울에게 다 붙여줬어요. 아멘. 사건도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황금어장을 이루는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황금어장을 본 사람은 그가 만나는 것, 일어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황금어장을 이룰 응답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단어를 잡으세요. 황금어장이 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기도의 황금어장이 있다. 내가 영적인 이거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못 누렸구나. 내가 그걸 누리면 나를 넘어설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내가 집중해서 누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내 현장에 황금어장이 있다. 황금어장이. 여러분 지역에도 있고요. 여러분 직업 속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예배의 황금어장이에요. 그거 찾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 사건 모든 것이 그 의장을 이루는 만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 가지의 결론을 잡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따로 한번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편한 시간, 그리고 내가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정하세요. 그냥 뭐 지나가면서 기도해도 되지만 여러분 뭔가를 들어가려고 하면 따로의 시간은 좀 필요해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로의 시간을 위해서 다른 기도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기도 내용 다 아십니다. 뭐 필요한지 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아니까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딱 하나.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거 하나만 하세요. 그거 되어지면 그 다음은 다 열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하고 다른 걸 해요. 그래서 진짜 능력을 못 얻는. 하나님 내가 믿는 자가 맞다라면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완전하게 내가 충만하도록. 얼마만큼 충만하면 되냐? 내가 힘이 딱 될 만큼.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힘이 딱 되어질 만큼. 첫 번째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뭐라?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충만케 해달라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서 늘 좀 찾으세요. 하나님, 나만 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 뭡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질문만 하세요. 질문만 하세요. 하나님, 나만 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 뭡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하고 안 물어보는 거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뭐 우리 랩런트는 학교 간다. 그냥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걸 다 못 봤어요. 하나님 나를 이 학교에 보냈는데 내가 이 학교에서 응답받을 황금어장이 뭡니까? 그걸 질문하는 자는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황금어장.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해라? 물어봐라, 물어봐라. 제가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제가 총무를 맡았습니다. 총무는 노회의 현장 전도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아직 제가 우리 노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젊은 사람이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썼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위에서 우리 지금까지 총무를 했던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세대가 이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과 나이와 배경과 이걸 시켰을 때는 나를 통해서만 하실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위에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략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총무로 섬김받는 이 시간표 동안에 나를 통해서만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이 뭡니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을 계속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황금어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한 25년 동안 대학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과 대학에 졸업한 제자들과 이런 중요한 배경들이 제게는 있잖아요. 야, 그러면 내가 캠프라는 응답을 통해서 이 배경을 어떻게 이용할까? 아, 내가 이 응답을 어떻게 만들어가지? 그러면 이건 내게 주신 황금어장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 전체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만이 받을 응답이 따로 있어요. 응답받게 되길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물어봐라. 황금어장을 두고 기도해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 황금어장과 여러분의 현장의 황금어장을 두고 계속 질문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성령 인도대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왜? 중요한 걸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걸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인도 받으시면 돼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 세 가지가 만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요, 여러분은 매 순간이 뭐가 되느냐? 전환점 인생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터닝 포인트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황금어장 볼 때마다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4월 한 달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선교대회가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볼 수 있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돕고 있는 네팔의 박지호 선교사님이 금요 예배를 인도하러 오십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너무 짧아서 사실 주일날이 좀 힘이 들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금요일날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네팔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 상황과 응답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 금요일을 뭐로 봐야 돼요? 황금어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면 눈 열립니다. 안 오면 평생 안 열립니다. 안 그러니까 내가 와서 보고 들으면 네팔이라는 나라가 품어지고 응답받을 내게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거 아닙니까? 안 오놓고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와서 봐야 돼요. 일에 꼬시는데도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고 응답받을 사람만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월 29, 30일 날 이제 노예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이제 캠프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 캠프 동안에 한 달 동안 하나님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내 현장에 받을 황금어장의 응답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부 캠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에 예비된 응답이 있다. 내가 여기에서 모든 응답 받겠다. 그 두 가지는 미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대회와 그 다음에 노예 캠프, 요거 두 가지 가지고 이번 한 달의 모든 응답들 여러분은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오늘의 큰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황금어장. 내 개인은 영적인 황금어장, 하나님의 기도로 내 현장에는 아무도 가지 못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전도와 선교의 황금어장,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들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의장이 있습니다. 가지지 않는 자는 소유할 수 없는 황금의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황금의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권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일상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은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볼 수 있고 나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황금의장이 예비되고 숨겨져 있습니다. 평상시 삶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황금의장의 문을 보고 인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황금의장의 문을 여는 귀한 응답이 되어지도록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증인의 삶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매 주간 똑같은 한 주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주간을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황금의장이라는 말씀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중요한 제자들이 세 가지 황금의장을 보고 도전한 것처럼 기도로 영적 황금의장을 누리고 우리의 눈을 든 나의 평상시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는 황금의장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여정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